고린도전서 13장을 펴시고, 자, 13장.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 제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펼쳐보시겠습니다. 전서 13장. 전영재님은 통역해 주세요. 왕이에게. 오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 자,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다 펼치셨어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이 그랬어요. 저에게, 딸아, 여기에 있는 사랑은 인간들이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란다. 인간들이 말하는 그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럼 여긴 무슨 사랑이에요, 주님? 이 사랑은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며, 그리고 이 사랑이 너희 속에 있단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랑이에요. 도저히 불신자는 이 사랑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신자들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조차도 몰라요. 주님은 사실 이 아가페라는 사랑,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100명의 남자나 여자와 자고 다녀도, 아무리 악한 범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냥 그 크신 팔로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사랑이에요. 내 남편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 아내도 나를 용서할 수 없고, 내 부모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그것. 그때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사랑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요, 이사야서 53장을 묵상해 보면 10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맞았고, 우리를 치유하려고 매 맞았고,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구절은 10절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몸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그 구절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 땅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얹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이 몸이 찢기고 상하는 것을, 그 모든 죄와 저주가 그에게 옮겨진 것을 기뻐하셨대요. 거기에는요, 원어에는요, 질병을 다 옮겼다고 나와요. 여러분이 허리 아프세요? 디스크가 주님에게 넘겨진 거예요. 여러분 간이 안 좋으세요? 폐가 안 좋으세요? 여러분의 암이 다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피부에 병이 있으세요? 그 피부병이 예수님에게 얹어진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 정신상의 질병, 그 어떤 것도 다 그 주님께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주님에게 옮겨진 걸 기뻐했대네요. 기뻐했대요. 이 아버지를 묵상해 봤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인데, 그 아들에게 그것이 옮겨질 때, 나도 엄마인데 내 아들에게, 내 아들이 오늘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거기에 옮겨졌고, 그 사람이 그 죄인으로서 죽는다면 정말 그 고통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 하늘의 아버지가 전 인류를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게 순종해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팬티조차도 입지 않으셨어요. 그 부요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성경에. 오직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예요. 우리 잘되게 하고 싶고, 우리 건강하게 하고 싶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싶고, 우리가 사랑으로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분의 관심사는 우리한테, 정말 우리한테 미치신 것 같아요. 우리한테 미치신 하나님. 이걸 전라도 말로 환장했다 그러죠, 그죠? 네, 정말 우리한테 미쳐버리신 하나님 같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에게 미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나는 죄 없이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한 분도 없을걸요. 한 분도. 정녕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과거를요 들춰보면 누구 하나 주님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크신 팔로 보듬어 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그러나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거짓말을 멈추기를 원한다. 그러나 결코 너는 내 아들에서 떠날 수 없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이 땅에서 불의를 저질러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나는 네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의의 길로 들어오거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늘 이렇게 우리를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나온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랑을 달라고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사랑을 주세요, 이 사랑을 주셔야지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저 나쁜 사장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저리 나쁜 저 정치가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로마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음받음이니 이미 부어져 버렸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이미 부어진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신 것은요, 죄만 다 갚았다가 아니에요. 내가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 생명 속에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사랑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결코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는 건 믿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이 사랑을 안 줬으니까 나는 사랑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불신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자체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딸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몸으로 행한 것들을 주님 앞에 받지요. 주님이 이 사랑을 안 줬기 때문에 나는 저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이게 통할까요? 안 통해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어. 내가 너에게 주었어. 하나님, 저에게 이 사랑 주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용서할게요. 아니, 나는 너에게 이미 주었다. 이미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것을 안 받았다고 생각하죠? 왜일까요? 간단합니다. 용서하기 싫으니까예요. 답은 그거예요. 하기 싫으니까예요. 사랑 다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가시지 않으세요.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습니다.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죠. 근데 어떤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럴 때 나는 구원 안 받았어. 이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는 어때요?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죠?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이 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믿는 거죠. 아멘. 진리를 쫓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이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왜 너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니?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거는요, 그 사람의 고집이에요. 용서하기 싫으니까. 이게 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다 주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셨어요. 우리를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보좌 오른편에 같이 앉히신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다 받았어요. 안 받은 분 계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안 받았어요. 예수 믿었으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분명히 부어졌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부어진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을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너희들은 이는 이에게 눈은 눈에게, 이게 구약의 법칙이었어요. 저 사람이 너를 때리면 너도 한 대 때려. 저 사람이 너를 죽이면 너도 저 사람 죽여. 이거였어요, 구약의 법이.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네 원수가 너 오른뺨 때리지? 그럼 왼뺨 갖다 대. 그 사람이 너하고 1km를 같이 걷자고 하지? 그러면 너 3km 걸어줘. 그 사람이 네 속옷을 뺏으려고 해? 그럼 겉옷도 다 줘라. 완전히 사랑의 방식이 틀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 위에 비를 다 내려줘. 태양을 내려줘.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너도 그렇게 해.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우리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 문제는 어디가 문제냐면 나를 못 내리는 것이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요, 몸, 혼, 영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것이 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속사람, 우리 안에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고요. 몸, 혼, 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 속 안에 영과 혼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영은 거듭날 때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혼은 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나올 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혼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육신에 해당되는 것이 혼이에요. 이 육체는 제가 말했죠. 그냥 감각기관이라고. 이 영이요, 내 안에서 활발하잖아요. 이 영이 내 안에서 활발하면, 김진 왕이한테 통역해 주세요. 그 옆에 앉아서. 내 안에 있는 영이 활발하잖아요. 영이 활발하면 이 육체는 영의 말을 들어요. 내 영 안에 있는 혼이 활발하다. 그러면 이 육체는 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육과 영의 싸움이라는 것은 혼과 영의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이 혼이라는 존재는요, 어떤 거냐면 내 영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는 게 내 영에게 들어와 있어. 혼에게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럼 영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아까 있죠, 아가페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사랑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능력, 다 파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뚫고 나오려면, 육체까지 뚫고 나오려면 반드시 혼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애초에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혼이라는 것이, 이 통로가 넓어야 이 영이 뚫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혼의 통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사람도 있고 살짝 열려 있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더 크게 열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이 엄청난 능력과 사랑이 나오려고 하면 이것이 뚫고 나가야 되는데, 혼이 작기 때문에 혼이 요만큼 열려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요만큼밖에 못 나와요. 자, 영적으로 내가 어린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제 뭐 한 살이나 2살 먹었어. 그러면 내 혼이 열려 있는 게 요 정도밖에 안 열려 있어요. 아무리 내 영이 완벽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져 있어도 요 혼에서 딱 열어주지 않으면요, 못 나가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부인이 나와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자기 부인, 나를 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성경과 내가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는 거, 그 나를 버리는 거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 이 영이 나가려면 이것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데, 이 열리는 방법이 거룩과 자기 부인이에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펼쳐보세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후서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 이 예수의 생명, 조의 생명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이 생명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죽음,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라는 거예요. 몸에서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어쩐다고요? 나온다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기적과 표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시어머니를 용서 못할 때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버리고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진행하면 사랑은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심판석 앞에 갈 때 주님이 말할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했지, 네 몸으로 행한 것을 내가 말한다고. 주님이 사랑을 안 줘서 저는 못했는데요. 웃기고 있네요. 성경이 이미 좋다고 나와 있는데, 구원도 다 좋다고 나왔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때 전부 다 이룬 거예요. 사랑 다 줬고 생명 다 줬어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요.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사랑이 안 나온다고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부어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셨으니 내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도 믿고 고린도후서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날마다 나를 버리면서 가겠습니다. 성경과 맞지 않는 생각 다 버리겠습니다. 거룩한 형제들아 거룩하라. 우리 이미 거룩해졌어요.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어요. 예수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보실래요? 완전히 거룩해졌다고 나와 있어요. 뭘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의 옷으로 우리 옷 입혀져 있어요. 오 예수, 오 예수, 오 예수. 모두 다 예수인 거예요. 다 예수로 옷을 입었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잖아. 예수로 옷 입었다고. 그죠? 예수로 옷 입혀졌대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한테 작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 우리가 죄 지은 것마다 주님이 다 보시면 어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죠. 중보자가 되셔서, 아버지, 내 피로 씻겨진 사람입니다. 내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가 어제 이런 범죄를 했을지라도 사탄은 바로 말하죠. 하나님, 저 사람이 어제 술 마셨어요. 저 사람이 어제 간음했어요. 저 사람이 어저께 게임했어요. 저 사람이 어저께 저렇게 사탄하고 같이 어찌 했어요. 이 사람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 그러죠. 아버지, 제 피를 보십시오. 제 피로 씻겨졌습니다. 제 옷으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중보자로 계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할 수 있는데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까 기꺼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면 되는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우리는 보통 형제 사랑을 할 때 가식이 있다고 말하지만 가식을 없이 할 수 있는 형제 사랑이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제가 킹제임스로 읽을게요.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나와 있죠. 믿으십니까? 사랑이 죄를 덮어요. 사랑이. 여러분이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덮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거기 22절에 너희가 진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네 혼이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혼이 거룩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쩔 때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할 때 네 혼이 정결케 된다는 그 말이에요. 지금 저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사랑해 줄 때 내 혼이 거룩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실제 삶에서 내가 바꿔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 실제 삶에서 주님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저 시어머니를 용서할 거예요. 내가 저 남편을 용서할 거예요. 내가 저 아내를 용서할 거예요. 내가 저 자녀를 용서할 거예요. 내가 저 사장님을 용서할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용서할 거예요. 얼마나 나에게 악하게 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이 말씀에 따라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렸는데 주님, 내 안에 그 사랑을 넣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할게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내 혼이 이 안에서 그 부분이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만큼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서 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죠.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기를 내리면 정말 자기를 내리기가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자존심은요, 최후로 마귀가 우리 속에서 딱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자존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24시간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서 어떻게 자존심을 부립니까? 누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자존심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존심은 정말 악한 거예요. 정말 악해요.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악하다 그 말이에요.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자존심 버리세요. 그리고 뭘 내세워요? 진리를 내세워요. 진리가 용서하라고 했지? 나 어머니 용서할 거야. 나 남편 용서할 거야. 나 아내 용서할 거야. 나 자녀들 용서할 거야. 나 사장님 용서할 거야. 나 내 친구 용서할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여러분 아세요? 이것도 왜 자존심을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십자가에게 죽었기 때문에 내세워야 할 자존심이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길로 걷기만 하면 돼요. 자존심. 저 사람이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제가요, 예전에 저희 남편한테 연애할 때 맨날 내가 쫓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 진짜 내가 쫓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쫓아다니는 것만,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남자가 나를 쫓아다니는데 내가 쫓아다니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저희 남편이 저를 좋아해 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고무줄처럼 튕기는 거예요. 그래, 너도 당해봐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너도 당해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이렇게 나중에 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면서 야 그때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정말 어린 거예요. 아니 내가 쫓아다니면 어때?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생각해 보면서요 여자들이 굉장히 속상한 게 그 부부 세미나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할아버지가 그랬다면 임자 니 알제 그랬다며요. 네. 임자 내 마음 알제 그러고 끝나는 거래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고. 근데 저도 그것에 대해서 속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뛰어넘었어. 아니 굳이 왜 남자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말을 해야 되냐고. 내가 사랑하면 되지. 근데 여자들은 항상 남자가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사는 거 맞아요. 예,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까지 할 때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더 우선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알려드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남자도 전부 다 예수의 신부가 되죠. 그죠? 이 땅에서도 신부입니다. 너무 남자분들 주장하지 마세요. 아셨죠?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아멘 하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여자고 남자고를 따지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를 여종 남종 다 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왕자고 공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더 엄격했어요. 그런데 구약에도 여선지자가 둘이나 나와요. 드보라하고 또 누가 나와요? 훌다 나오죠. 또 신약 시대에 와서 시므온과 그 안나라는 그 선지자, 거기도 선지자로 나와요. 여러분 드보라랑 그런 분은요 재판관이에요. 사사란 말이에요. 사사는 왕이에요. 그 당시에 여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왜 그랬을까? 남자가 제대로 일을 못해서 여자를 세운 거예요. 남자분들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아멘. 이 사랑에는요 정말 이 자존심을 내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존심은요 자기 숭배예요. 자기 숭배, 자기 사랑. 여러분 사랑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저는요 주님만 사랑하지 저를 안 사랑해요. 제가 그랬더니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창문에다가 방충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중국에서 살 때 우리 집주인이 한국인이었어요. 그 한국 선생님이 집주인이었는데 방충망을 달아줬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방충망 좀 달아주세요. 우리 그 돈이 한 8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님 내가 그냥 알아서 쓰세요. 그냥 알아서 다루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로 참 속이 좀 상했어. 아니 좀 해주지 본인 부자인데 이랬어요. 그러고 이제 진이랑 같이 슈퍼마켓을 갔는데 진이가 과자를 사더라고요. 그러더니 엄마가 돈 내 딱 그러더라고. 분명히 내가 지를 용돈을 줬거든요. 그런데 과자를 실제로 계산할 때는 엄마가 돈 내 이러니까 그 순간 아니 저것이 지 돈은 아끼고 내 돈은 쓰려고 하네. 이것은 야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작전기도 시간이었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쫙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까 진이 때문에 좀 섭섭했지? 진이가 지 돈은 안 쓰려고 하고 네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네가 오늘 그 형제한테 그 형제의 돈은 쓰려고 방충망 값으로 쓰려고 하고 네 돈 들여서 하려고는 안 한다는 거야.
이게 네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아, 그렇군요. 이제 자기 사랑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검사를 하니까. 근데 주님이 나한테 한 가지 보여줬어, 영안에서. 마지막에 그 뱀이 이렇게 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가 자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안 거예요. 그게 자기 숭배래요. 그게 우상 숭배래요. 그리고 그것이 뭐냐? 자존심이래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존심을 내려야 돼요. 아멘. 자존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의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펼쳐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날마다 이 사랑장은 매일 읽으세요.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실행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딸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말 듣는 순간에 아주 행복 빵빵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기간이 지날 때 주님이 또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의 계명이 뭔데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사랑이 나에 대한 요구가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점점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랑을 묵상하는데, 사랑은, 자,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 6, 7절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바라보듯이 네가 네 남편을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바라보듯이, 나는 너를 최고로 바라보는데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너의 최고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지금의 네 모습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 맨날 거짓말이나 치고 제대로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성질이나 내는 이런 나로 주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참으면서 포용하고 늘 친절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손선미로 주님이 나를 바라봐 준다는 거예요. 매번 보실 때마다. 내가 너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네 남편을 그렇게 바라볼 수 없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자녀들을 바라봐 줄 수 없겠니?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봐 줄 수 없겠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보고 가족들을 보면 참 한심하죠? 한심할 거예요. 너무나
나에 대해 자기 상대방에서 배려 자체를 안 하잖아요. 너무나 배려를 안 해. 부인이 자고 싶은데 아내는 TV 켜놓고, 남편은 자고 싶은데 아내는 TV 켜놓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아내는 해물이 먹고 싶은데 남편은 고기가 먹고 싶고, 밥 먹으러 갈 때 우리 집도 참 골고루해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 달라서 정말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포기하면 돼. 자기 자신을 내리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안 그러면 이번에는 해물 먹고 다음번엔 고기 먹읍시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기어이 해물을 먹겠대, 기어이 고기를 먹겠대, 기어이 면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내 자녀가 계속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을 해. 자, 재민이가 만약에 게임을 계속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게임만 하는 재민이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저 아이가 앞으로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아이로 봐달라는 거예요. 이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려요. 술과 담배에 쩔어 있는 그 남편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후에 어떻게 최고의,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네가 최고의 남편을 그리라는 거야. 여러분, 종이 한 장에다 내 남편이 이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그려서 쓰세요. 내 자녀가 이후에 이렇게, 내 부모가 이후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를 쓰세요.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으면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매번 그렇게 바라봐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산다로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리라. 아멘. 제가 제 남편이 3년 안에 신학교 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왜 모르겠어요. 그때는 남편에 대해서 1절 그 불평불만 안 하고 자크를 닫고 계속 선포만 했어요. 10개월 만에 신학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가장 큰 거예요. 그죠? 믿으신가요? 지금 그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그 아내가 나를 힘들고, 왜 힘들까요? 서로가 자기가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알죠. 남편이 심하다는 거. 알죠. 부인이 심하다는 거.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왜 제가 맨날 저희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먼저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먼저 말을 못해요? 왜 항상 자신의 필요만 채워야 돼요? 먼저 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면 안 돼요? 왜 나는 항상 이래야 돼요? 내가 왜 맨날 내가만 손해봐야 돼요? 이게 제가 주님 앞에 예전에 했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먼저 훈련되어져야 한대요.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 남편의 특성은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꼭지 돌릴 때, 저는 꼭지 돌릴 때 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근데 저 사람은 꼭지 돌릴 때 보니까 한 번에 쫙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조금씩 변화되면서 빨리 가야 돼. 그래야 저 사람이 꼭지 돌 때 내가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엄마가 변해야 돼, 아빠가 변해야 돼. 부모들은 야, 네가 변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사람을 최고로 봐주라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상태로. 자, 옆에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봐보세요. 봐보세요. 쳐다봐 보세요. 좋죠? 좋아요? 네. 하나님이, 제가 어제 말씀을 증거하는데, 묵상하는데 그러더라고. 너 부부가 최고의 동역자라는 걸 알고 있니? 최고의 동역자래요. 최고의 동역자, 돕는 자. 하나님은 돕는 자로 아내를 세워놨고, 하나님은 돕는 자로 남편을 이 돕는 자는요, 여자 남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돕는 자, 서로 돕는 거예요.
최고의 동역자. 남편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것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부인이에요. 부인에게 가장 깊은 것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언자가 조언해 줄 때 어떻게 조언해 줘야 되냐면 성경에 따라 조언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따라. 그리고 반드시 끼워야 될 게 친절로 조언해 줘야 돼. 친절. 부드럽게. 당신 틀렸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게. 근데 이렇게 조언을 해주라는 거예요. 돕는 자니까. 아내의 조언을 잘 듣는 남편은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하세요. 정말 아멘이셔야 돼요. 훌륭한 남편의 뒤에는요, 정말 현숙하고 훌륭한 아내가 있었어요.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이 거기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조언, 여보, 당신 정직하게 하세요. 탈세하지 말고 세금 떼먹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그 조언을 남편이 들을 줄 알아야 돼. 성경에 따라 말하니까. 여보, 정직하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한번 말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세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들으셔야 돼요. 여보, 정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들어야 돼요. 자녀들아, 너희 거짓말하지 마라. 엄마 말, 부모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조언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들도 다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 넣어놨고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부부간에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죠. 부부관계 속에서도 서로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요. 배려.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혼자 즐기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부부가 서로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범위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제 입을 통해서 나가는 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으셨으면 정말로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로 아내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때리거나 욕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마찬가지고 존중해 주세요. 서로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이 아내를 존중 안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남편을 존중 안 하면 그 남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는요, 의무가 있어요. 결혼할 때 의무가 있어요. 평생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멘. 다른 여자, 다른 남자 쳐다보지 마세요. 그 남편, 그 아내로 만족하세요. 아멘. 진정으로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쳐들어와요. 마귀가 쳐들어와서 가정이 깨져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남편이 있어준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 아내가 있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혼자 외롭게 있어 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남편과 아내를 주셨어요. 자, 부부끼리 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손 잡으셨어요? 성경원 집사님 손 잡으세요. 네. 손 잡으세요. 두 분이서. 다 손정숙 집사님 잡으셨어요? 잡으세요. 전운용 형제님 손 잡으세요. 왕이 손 잡으세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앞에 그동안 남편을 함부로 생각했던 거, 아내를 함부로 생각했던 거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는 회개밖에 없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한 거, 또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내가 최고로 남편을 바라보고 최고로 아내를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겠노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